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지은 밥피츠 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왜 찬송가를 부르고 앨범으로 제작해야 하나요? 돌아오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세대의 예배자를 하나로 연합시킬 수 있기 때문이란다. 새로이 작곡한 노래도 즐겁고 기쁘지만 찬송가를 재해석하고 편곡해서 부르는 일도 유익합니다. 새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도 모든 세대의 예배자들이 즐거이 고백하는 노래 중 하나인데요. 작사자 크로스비는 어떤 주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페니 크로스비는 시인이자 작사가, 작곡가로 활동한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1820년 존 크로스비와 머시 크로스비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6주 만에 독감으로 온몸에 열이 오릅니다. 서둘러 병원을 찾아가지만 의사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을 보고 눈병으로 오진한 것인데요. 연고를 바르도록 처방하는데 하필 그 연고가 매운 겨자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결국 양쪽 눈의 시력을 잃는 원인이 되었고 크로스비는 일평생 맹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더욱 슬픈 일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녀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비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의 선한 영향 덕분에 성경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를 생활화했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크로스비는 눈이 머는 역경을 이겨내고 찬송가의 여왕, 미국 현대 집회 찬송의 어머니로 알려졌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를 작사하게 된 때는 크로스비가 5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하루는 한 교회의 초청을 받아 미국 신시내티를 방문하였는데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작곡가 윌리엄 돈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함께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야기 주제 중 하나가 삶 가운데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었다고 하네요. 그날 잠이 들기 전에 크로스비는 습관을 쫓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며 묵상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 순간 크로스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 주님, 저는 주의 것입니다. 제가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찬송의 가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주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 안에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를 주 안에서 내려놓을 것입니다. 너를 사랑한다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넘어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려는 갈망이 가사 속에 아로새겨졌습니다. 코로나 탓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 찬송가를 노래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간구를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송축 받으실 주님, 더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서 죽으신 십자가로 이끄소서. 송축 받으실 주님, 더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보혈을 흘리신 곳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천안 중부교회 소요리 문답으로 함께하는 주일 저녁 가정예배 가이드 영상입니다. 2021년 7월 25일 오늘 함께 나누실 소요리 문답은 제27문입니다. 다 함께 소리내어서 27문의 질문과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제27문,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천한 상태로 탄생하신 것과 율법에 복종하신 것과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죽음을 당하신 것과 무덤에서 잠시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요리 문답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리면 우리 자녀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둡고 누추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이러한 모습들이 전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단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위로로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부족함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만족을 우리 대신 얻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더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그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엄청난 낮아지심으로 얻어진 것이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깊이 생각하시며 예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심과 같이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